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권에서는 구원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내용들을 적용시키시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또는 그 방편을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봤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에서 배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율법들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내용을 19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율법들을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유와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18페이지에 있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신데 그가 양심을 신앙과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연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앞서서 우리가 받은 자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2절에 담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것, 로마 카톨릭에서 시키는 모든 전통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토도 달지 말고 그냥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중세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발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자유, 그것을 통해서는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말을 들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좀 따져보고, 그것을 통해서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충분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는 다가오진 않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조금 이해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장이시기 때문에 그가 양심을 신앙과 예배와 관련하여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 또 사람의 명령,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다. 자유롭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왔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됐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교회가 시키니까, 또는 교황의 명령이니까, 전통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이런 식의 로봇을 만들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벌였던 맹목적인 신종, 그냥 무조건 하면 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구절에 있어서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앞부분을 보시면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그 교황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오직 입법자, 재판자, 그분은 오직 양심의 주인인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모든 것 세우시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양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전통 또는 목사가 하라고 시켰더니 아니면 장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그 앞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 되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1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이제 장로 이게 시간이 지나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세웠는데 세우는 것 그 노력은 가상하나 그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참된 진리를 가리우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가적으로 만든 계명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가리우는 것들이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헛되이 만든 전통이나 교훈이나 거스르는 그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 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무엇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하느냐? 그거 안 맞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교회들, 잘못된 교회들을 따르는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그런 교리, 각주 12번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표현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잘못된 교리가 있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순종하느냐. 그거는 너가 갖고 있는 참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신약시대에 특별히 많이 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두고
의의를 두려고 했는데 그런 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 참된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생각하고 네가 받은 자유를 올바르게 행동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건너뛰어서 각주 13번 보시면 맹목적인 신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신종을,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또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피치 못하고, 맹목적인 신종, 맹목적인 따르는 것, 그것은 참 자유를 참된 갖고 있는 지성들을 파괴하는 모습들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교황에 의해서 또는 계속 전해져 오는 전통에 의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다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게다 하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내 갖고 있는 그런 이성들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 너는 참된 자유를 갖기 때문에 판단해라. 또 분별해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19페이지 가운데 있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데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동안 그를 섬기는 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가 있다. 뭐든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된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또는 죄를 범하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의로움으로써 더욱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자유다. 하나님께서 로봇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서 인격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들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과 의로움 그런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목적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가지 않고 바르게 쓰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앞에 있는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거의 이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 앞에서 성결하고 또 의롭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구절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네모칸에 있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파괴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의도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우고서 합법적인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연의 빛에도 위배되고 신앙, 예배, 대화 혹은 경건의 능력과 관련하여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원리에도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을 출판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주장하는 것 또는 그들의 성격에서 그들을 출판하고 주장하는 방식에서나 그런 잘못된 의견과 주장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세속 정부에 임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교회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인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파괴시키고 또 정복시키고 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권세,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번복하거나 또는 파기하거나 잘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세일 때는 합법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합법적인 실행에 있어서면 그것을 합법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자유가 있는데 꼭 따라야 되나? 그거 싫어.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와 합법적인 실행인데 그것을 번복하거나 또는 파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보존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에 대한 것이거나 교회에 관한 것이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인 권세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하면 마땅히 따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살펴보다시피 또 뒤에서도 살펴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뭐 바벨론 왕이나 또 압수르 왕이나 다양한 사람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일 때는 또 합법적인 실행일 때는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서는 합법적이라는 뜻입니다.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들 할 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합법적일 때는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도 위배되고 신앙, 예배, 대화 혹은 경건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이미 알려진 기독교 원리에도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을 출판하거나 그런 행동을 주장하는 것 또는 그들의 성격에서나 그들을 출판하고 주장하는 방식에서 그런 잘못된 의견과 주장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며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세속 정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 정부나 합법적이고 또 합법적인 그런 질서에서 실행되는 것들은 따라야 되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 또는 불법적인 것 또 하나님의 신앙을 막는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지라도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총칼을 들고 탱크를 몰고 수류탄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전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때 당시에 출판하는 방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성격에서나 그것들을 출판하고 주장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책되어야 된다. 교회의 권징이나 또는 세속 정부에 의해서 똑같이 법을 어겼으면 정당의 법을 지켜서 반대를 하고 또 시위를 하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힘이 있다고, 갖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식들을 이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정부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신은 자유를 내 자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에 있어서 그 법대로 잘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고, 그 개진하는 방식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또는 세상 정부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거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몇 사람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내용 구절로 정리한 것인데, 한번 구절 보겠습니다. 각주 15번에 관한 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대가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위에 있는 권세,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는 마땅히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단서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 합법적인 실행을 위한 것, 합법적으로 되는 것과 실행하는 것도 합법적이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손해를 감수하고 잘못됐을지라도 나의 유익과의 관계에서 잘못됐을지라도 순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가라.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권세에 있어서 모든 제도를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또 합법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사람들만 있으면 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 깨끗하고 또 준법 정신이 잘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순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법질서 잘 따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총이 들어와도 거절한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익단체들 같이, 다른 자식 유익단체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단체는 어떤 유익을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시위와 또 이런 노동들을 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저들도 똑같구나. 다른 모든 단체, 모든 이익단체와 다르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순종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지키려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다르게 보고 우리가 입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히브리서 모습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 앞서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다양하게 인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다 몫을 빼놓고 주는 자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또 공급받고 도움받게 하기 때문에 잘 돕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 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같지 않다고 그냥 비판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그 영적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라.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또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 세속 권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권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주 16번을 보시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잘못 표현을 할 때 교회의 권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안의 권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생각 아니면 그냥 권징한다. 저 사람 권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 안의 권징의 절차 기준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을 권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성도의 마음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를 통해서 치리가 권징이 지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그 18장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 권세를 말할 때 이 권징의 말을 할 때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놀라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황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그 공동체 그것을 회라고 하는데 그 회 안에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도 그 회 안에서 시행되는 절차도 첫 번째 형제가 잘못했으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분히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서 이 형제요 이런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우리 치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사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들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 목사가 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야?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그런 문제가 있어 하고 그렇게 안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공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안 되는 한두 사람이 데려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또 확실하게 고쳐주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공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서 교회 전체 안에서 또 이런 잘못들이 말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런 출교의 과정을 말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앞에서는 출교하기 전에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수찬 정지는 뭐냐면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됨을 하나됨을 한 권속 있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수찬을 했는데 수찬을 등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한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교회 권속으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수찬 정지를 어느 정도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를 하도록 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그런 출교의 정신에서도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발부도 못 붙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뉘우치고 바라는 마음으로 출교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안 볼 거야. 저 사람 뭐 천국에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를 갈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받아주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출교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안 본다. 저 사람 진짜 저 이방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징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세속 정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뭐 당연하게 그 법과 질서를 어기고 그 어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7번 각줄 중에 로마서 13장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높은 것에, 위에 있는 권세에 마땅히 순종하라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4절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한 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권세를 통하여서 질서 있게 이 사회가 운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입맛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아쉽고 또 부족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와 관련하여서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질서, 그 여러 가지 법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공연히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칼로 있어 너희가 진노하심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양심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자유로서는 주어진 정확한 것에 합법적이고 또 합법적인 시행들이 있을 때는 마땅히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우선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페이지의 이해를 위한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선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내 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나 또는 목사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꼭 아무 생각 없이 따라야 된다. 안 된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분별 좀 해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아무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물론 목사가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참되신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 구별해야 된다. 그 구별도 안 하고 목사가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돼.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또 예배 나오고 전도하라고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내 삶과 내 생계는 다 떼어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만 해야 되는가? 아니다.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인가.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것들 하면 좋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게 보여주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무조건 시킨다고 다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교황이 시키는 대로, 가톨릭 전통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정해진 것에 따라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교인들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네 장심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양심을 신앙과 예배와 관련하여서 사람의 교회와 명령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롭게. 사람의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명령, 그런 거 양심의 자유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워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다.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특징, 개혁교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맞는 것이면, 판단하여서 맞는 것이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방종 가운데 또 타락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거룩과 의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함께 덧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맹목적 신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습니다. 그래서 맹목적 신종, 특별히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죠.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데, 맹목적 신종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한가 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하면서 근거를 잘 잡아서 자유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유의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평생 동안 그를 섬기도록. 교회에서 막 시키는 것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는 것,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라고 준 것 아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것,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 의롭게 하는 것,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격적인 모습으로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평생도록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 자유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억지로 섬기는 것, 그런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바른 사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어떻게 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파괴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자유를 갖고 있다가 낫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하고 허용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 알아 서로를 세우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 내적으로는 거룩과 의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외적으로는 서로를 잘 세우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6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것이나 또 합법적인 실행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권세나 합법적인 실행이 있다고 하면 내가 조금 손해되고 좀 안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는 것 줄 알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늘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세여야 되고 합법적인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창조 질서를 막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하고 또 시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7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행위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출판하거나 그런 행동을 주장하는 것, 또 문책, 교회의 주장하는 것들이 있겠고, 또 그런 그런 행위들은, 잘못된 행위들은 또 문책받아야 되고, 교회의 권징과 세속 정부에 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 파괴하기보다는 바로 잡는 데 있어서 그 방법도 또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세속 정부나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의 그런 권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것들은 그 부수적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나 또 세속 정부에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을 경우 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잘못 행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잘못 행하게 될 때는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더 궁극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늘 부탁을 드리지만 교리의 내용을 잘 익혀서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만 개혁파 교회 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은 많은데 실제 삶은 안 그렇다더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익힌 대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달아서 실제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이러한 삶이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는 것 두 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신인 기도회가 있는데 원래는 수년 전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교단의 상을 놓고 그러니까 교단이 분열되고 나서 다시 하나 되기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딱 생겨서 모이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물론 교단의 여러 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교단에 있어서 가장 큰 중간점이 뭐냐면 교단이 더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도 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선교회나 여러 가지 행정하는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양대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 안양대학교나 대신중앙신학교가 많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 가운데 있어서 좀 신학교를 좀 잘 세우고 또 교단 총회가 더욱더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대신종합행정센터를 수원 쪽에 부지를 지금 구입했고요. 이제 건축을 하려고 11월부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단 교회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차근차근히 건축을 하고 또 그 건축이 되어서 힘을 내어서 신학교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교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하자라는 그런 총회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100곳에 있는 시흥시 100곳에 있는 소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서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해도 교단의 목회자가 발출되지 않으면 몇 년 못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배출해 내가는 그 신학교가 잘 세워지고 그곳에 좋은 교수님을 통해서 바른 신학의 내용들이 잘 가르쳐주고 또 신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있어서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10년, 20년 목회자가 바뀌면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데 선대보다 훨씬 더 나은 목사님이 오셔야지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기념해 주시고 함께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있는지 아시죠? 종교개혁 기념 강좌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자원, 도전과 교훈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건강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잘 정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 또 갖게 되는 양심의 자유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선용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대신인 기도회 전국 대신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간구하며 또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해진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